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고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단지 기독교의 기념일인가? 아니면 바쁜 한 해 속에 잠시 쉬어가는 문화적 축제날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길을 대답해 주는지. 저쪽 건너집에 가면은 호프집이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거기 막걸리집이 보이거든. 그래 가지고 거기서 300m 직진하고 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당연히 저기 교회 보이지요. 네. 그 교회 지나가지고 100m 가면은 2층의 교회가 보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러분 이걸 딱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수학자는 덧셈이라 그럽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배꼽이라 그럽니다. 배꼽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그거 십자가라 그럽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면 그건 사거리라 그럽니다. 또 한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적십자라고 합니다. 약사에게 물어보면 녹십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자신의 관심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다 보니까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다름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자기 관점에서 성탄을 바라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 것인가? 스키장 주인들은 눈이 와야 될 텐데, 골프장 주인은 비 오면 안 되는데, 직장인은 연휴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 자기들 관점에서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고 시작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현실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불안한 경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여는 것보다 점점 문 닫는 것이 많아집니다. 가장 많이 문 닫는 것이 목욕탕도 거기에 하나 속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거기에 하나 속하고, 게임방도 속하고, 그러니 점점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 간의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 캄캄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가 어렵고 상처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외로움과 고독이 있고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지만은 예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아라, 견뎌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현실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가치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전복되는 그 전복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뭡니까? 높아져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강해야 인정받는 줄 압니다. 더 가져야 행복한 줄 아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성공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강하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몇 가지 걱정? 그거 왜 알았죠? 그러니까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정치를 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마치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복합니까? 정치적인 성공을 해서 행복합니까? 그러나 성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에 지치고 비교의 상처를 받고 뒤처질까 두려워 살아갑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와 함께 내려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처투성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려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성탄 선물이 우리 6.25 때 중국군이 밀려 내려올 때에 밀려 내려오니 군수품을 다 싣고 배에 싣고 그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품 실는 배가 그래 크지 않았습니다. 군수품을 싣고 사람을 6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흥남부동강 거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한국의 한 사람하고 사람 통역하면서 그 배에 주장하는 사람이 미군이었는데요. 사람을 태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물자 다 내려버리고 60명 타는 거기에 14,000명이 탔습니다. 그렇게 타고 크리스마스 날 한국에 도착하는 정말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 때보다 내릴 때 5명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랬습니까? 그날 밤에 아이를 5명 낳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5명 태어났대요. 그리 내릴 때 5명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장소도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 겸손하고 낮아짐이었습니다.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짐과 겸손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말구유에서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비움입니다. 버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성탄의 현대적인 의미는 성공보다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사랑입니다. 속도보다 동행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탄은 두려움의 시대에 주어진 평화의 약속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기뻐하라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날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TV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노후를 살려면은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하다. 다 그거 믿지 마세요. 50만 원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노후가 되어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한가운데서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상황이 완벽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사건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너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은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내는 부르심입니다. 성탄절은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성탄 이후에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더 따뜻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교회는 성탄 장식보다 성탄적인 삶으로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존재 자체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현대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올해 성탄절 예수님을 장식 속에 가두지 말고, 저는 어떤 교회에 성탄 추리를 아주 크게 마당에 해놔서 내가 저게 얼마나 드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울진의 어느 교회 목사님 그걸 탐을 내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저 성탄 추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물었더니 2천만 원 든다. 그래서 내가 울진의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하지 마. 목사님 교회 2천만 원 되니까 그거 해놓으면 예수님 그거 안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장식 속에 가두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높은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 높아지려고 남을 누르고, 그리고 또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모두가 이제 성탄을 통해서 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낮아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된 삶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곳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